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곳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안 부러운 듯 부러운 바울, 그렇게 정했는데요.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 계시를 받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망 문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그 네이버 뉴스에 떴던 기사인데요. 그 뉴욕 타임즈에 아마 실렸던 것을 거기다 넣은 것 같은데, 가망 문화, 이게 일본 문화인데 가망이라는 단어가 그게 인내나 자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그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망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일본에 늘 이제 스타들은 밝은 면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화. 그래서 행복하고 늘 성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만 계속 보이다 보니까 어두운 면을 계속 혼자서 이제 사귀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숨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읽으면서 참 말이 된다. 비단 그런 문화는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더 강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모습은 영 다르게 묘사를 하지요.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자서전적인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많은 그 서신서 중에서도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도 이런 문화에 젖은 사람이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바울을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안 부러운 듯 부러운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부러운 바울이죠, 뭐, 그죠? 그 좋은 것만 다 얘기했었으면은 얼마나 그냥 정말 기독교계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부럽기만 한 그런 바울일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안 부러운 구석도 꽤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인생이 그렇게 밝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체험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영적인 체험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체험이 가능한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낙원에 갔었다, 거기서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걸 아는 바울이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주저하죠. 2번씩이나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굉장한 체험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도 옛날 이렇게 막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할 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한번 그 방언을 그렇게 통역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막 얼마나 제가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체험만 해도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러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짝으로 바울은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탄의 어떤 그런 사탄의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뭘까, 이걸까 저걸까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몽독에 올라온 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할 때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어떤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안질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 뒤에 12장 끝에도 보면은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혹시 이게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 아니냐, 간질병 환자처럼 말이죠. 갑자기 그냥 막 꼬꾸라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다가도 막 꼬꾸라지고 그러면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말 더듬이가 아니었을까, 말을 더듬는 그런 어떤 그 약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말에는 약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전도자로서는 그 당시 특별히 많은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그냥 날고 기는 그 헬라 문명 속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얼마나 핸디캡입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말더듬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영적인 체험과 육체의 가시는 그냥 그 사도로서의 그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보여주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와 연결되어진 많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참 내세우기가 좀 뭐한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여기 적어도 5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 그죠?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계속 다 이렇게 늘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가망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바울은 그냥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힘든 부분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이 바울을 사도가 맞냐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육체의 가시와 연결된 그런 많은 어두운 부분들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부럽죠. 아무리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도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래서 정말 약한 것 같지만 또 강하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같이 가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가시 없이 좀 영적인 체험만 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즉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곤고라든가 궁핍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좀 없이 위의 것만 주시기를 우리가 바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건 좀 얌체스러우니까 저는 그냥 영적인 체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도 주지 마세요. 아무런 고난도 주지 마시고 그냥 어려움 없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육체의 가시는 없을 수 있겠죠.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앞장서서 하지 않는다면은 육체의 가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정말 고해다. 어려움으로 곤란한 것으로 고난으로 가득 차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부러운 바울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보기 나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을 그 당시에는 절대로 바울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그만큼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같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잘 뜯어보지 않으면은,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정말 부럽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정말 바울은 부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이때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한 20년 차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10년 더 고생하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할 참이에요. 이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어도 열심히 믿었던 이 바울의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바울 정말 부럽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부러운 이유는요. 오늘 이것을 보시듯이 바울은 우리 인생에 넘쳐나는 많은 그런 어두운 면들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글쎄요 한 7, 80% 양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90% 이상의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을 바울처럼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굉장한 그런 지혜자, 정말 삶의 그런 능력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나 가만히 보면 첫 번째, 그는 숨기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가망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나는 늘 룰랄라, 나는 늘 할렐루야야, 성령 충만이야, 나는 늘 행복해, 내 인생에는 승리밖에 없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도라도요, 그는 늘 밝은 척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기서 영적인 체험한 것도 얘기한 것도 말이죠. 나는 늘 이런 체험을 나는 달고 살아. 내가 어저께도 내가 낙원에 갔다 온 걸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14년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체험은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있는 거예요. 사도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90% 이상이 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계속 사는 겁니다. 가다가 가끔씩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이 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고 어려움을 또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첫 번째로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인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 밝은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다 좋은 결말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고난 받는데 그것이 심한 상처로 남아서 평생 그것이 어떤 핸디캡으로 남기가 쉽지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더 나은 그런 어떤 그 결실로 나아가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되지요. 근데 바울은 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두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고 계시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 어려운 부분들, 이 어두운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보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 숨기고 싶은 부분들, 정말 빨리 여기서 졸업하고 싶은 많은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두 가지로 온다. 두 가지로 오는데,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주시지 않고, 원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그것을 향한 어떤 수단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육체의 가시와 영적인 체험을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토마토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육체의 가시는 마치 땅과 흙과 거름이와 똑같고요. 위에 이런 정말 영적인 체험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누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꽃과 열매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될 수 없어요. 그죠?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에 꽃과 열매는 이 밑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열매 대신에 거름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를 향할 수도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바울이 부러워야 돼요.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뚜껑 열어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로 힘들어요. 어려운 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거를 바울이 터득한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 보면은 약한 것까지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밝은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과 더 나가서 한 발짝 나가서 바울이 그 약한 것, 그 숨기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은 숨기는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랑도 그냥 자랑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라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나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예. 근데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문제가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리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혹이 돼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눈으로 점점 바울을 보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거 있어. 그러고 이제 자랑을 하는 중에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11장 위에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나는 더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랑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결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사실 12장이 그들이 이런 주의 계시와 환상을 또 자랑했거든요. 바울은 그냥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그런데 그런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어. 이런 어떤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나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해야 될 것 있다면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약한 거를 그냥 감내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그걸 자랑하겠다고. 그것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지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이고요. 7절이고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이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글쎄요, 이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참 많이 고통을 감내했었을까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그런 자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이 대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 어두운 부분들, 숨기고 싶은 그 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최적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놀랍게도 자기는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파워링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뭔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기고 싶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우리는 정말 부자연스럽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약한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모습을 봐요.
부럽잖아요. 바울 부러워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약한 것, 사람들이 뭐 물어보고 뭐라 그러면 나 약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너무나 그 궁핍을 알고, 나도 못 먹고 자지 못하고 홈레스처럼 헤매고, 나도 인설팅, 모욕 많이 받고 욕 많이 먹어서 나도 오래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대사도로서 해가 되고 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야 라고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약한 거 자랑하는 거 어렵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자유와 그런 강한 능력으로 그는 그 다음에 뭘 하나 봤더니요. 11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유케 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이 바로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와 중매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의 어떤 그런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숫자 노름하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그 위험의 리스트, 그 고난의 리스트를 쭉 얘기하다가 그가 이제 1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는 그의 자유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절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할 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이런가 많은 것들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고사하고 가장 나를 짓누르는 것은 뭔지 아냐?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마음을 쓰고 그 영혼을 바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심을 냈다. 즉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어두운 부분들, 육체의 가시와 고난과 박해와 약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100분의 1만 있어도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다 몸져 누워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그런 중에 계속해서 이런 정말 자유와 열정과 사랑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이유는 고난이 많을수록 아까 우리 그림 봤지만 흙이나 거름이 풍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고난이 많다고 뭐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고난의 많은 그 상황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놀라운 그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인생으로 정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점점 바울이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눈에 아직도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바울이 부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나를 본받으라, 우리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고린도 전서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러만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본받을 게 있어야 본받지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 뭘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은 여기 한 구절에서 그가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너희 죄를 지었느냐는 좀 뒤로 하고요.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는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췄다.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의 위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종 되신 왕, 그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자신을 낮추었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나 자기가 인간의 지혜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까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들을 대할 때도 여기도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사례비 받지 않고 전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교회에 덕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동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장막 짓기도 하면서 했지만은 그 상황에,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들은 너무나 약하고 유약하고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사례비도 못 받는다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들의 눈이 얼마나 잘못됐었냐면요. 그 옆에 고린도 11장 20절을 보시면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들고 온 자칭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게 대단한 지극히 정말 큰 그런 사도들, 12사도들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들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 말 들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은 와서 바울이 얘기한 것들을 많이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저들은 거짓 사도이고 저들은 사단의 일꾼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도들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눈이 비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바울을 거부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여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군림하고 그들을 종 삼고 그들한테 약탈을 하고
그들에게 테이크 어드밴티지하고 그들을 뺨으로 치고, 즉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막말을 하고 말이죠. 막 이런다 하더라도 그들을 오히려 더 용납하는,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바울이 사는 이 남자가 사는 이 방식에 익숙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이 될 정도로 의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낮추셔서 종 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강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추천서 끌끌하고 자기 확신과 주장과 그런 어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당시의 표어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One must boast.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의 자랑거리는 뭐야? 너는 뭐가 잘났냐? 그리고 서로가 계속 자랑을 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정말 커리어가, 목회 경력이 있고, 나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추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고린 교회 성도들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나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리더십이요,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부러워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부럽습니까? 세상은 슈퍼맨을 기대합니다. 슈퍼맨이 나타나길 기대해요. 정말 초강력 어떤 그런 리더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기를 바라죠.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어저께 다 완성한 건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만 좀 놀랐어요. 그 트럼프가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된 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나올 때 약간 그 슈퍼맨 그런 깜짝 쇼를 하려고 그랬었다면서요. 보셨어요, 기사를? 나는 이렇게 스트롱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슈퍼맨 티셔츠를 입으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읽어봤습니다. 참 세상은 그만큼 유치해요. 그만큼 섬기는 리더십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걸 별로 닮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 영혼을 더 정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섬김의 능력을 몰라요. 우습게 생각해요. 믿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런 슈퍼맨이 통치하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잘 될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 그 안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다. 바울은 우리의 작은 형님 정도 되겠죠. 우리의 맏형님과 작은 형님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가족입니다. 아멘? 그런 가족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하나됨이, 아름다움이, 조화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오네시모가 있고요, 빌레몬이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새 피조물이 어떤 모습인지, 새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나면은
우리는 좀 이따가 이제 11월에는 건 이제 구약으로 또 넘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또 맞이해서 바울의 인생을 또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고린도후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바울의 이런 정말 인생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본받는 저희가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본받습니까? 영적인 체험 이런 거 본받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을 본받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게 시금석입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너무너무 싫어하고 저거 없으면 좋겠네.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바로 그 문제거리가, 약함의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을,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난 하루도 못 살아. 바로 그거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영양가 만점인 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시다. 어두운 삶을, 어두운 많은 부분들을 하루하루 감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고난이 많은 인생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소리가 기억하고 오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부럽습니다.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 슈퍼맨 같은 사람들만 부러워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스타들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민호 집사님이 예배 전에 시우 이야기한 거랑 많이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새드도 해피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정말 이거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